오늘 우리 사무엘상 말씀 네 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우리 5장 7절 말씀 먼저 함께 화면을 보시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전하여 듣고 그게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다윗에게 이 큰 백성을 다스릴 지혜로운 아들을 주신 주님께 찬양을 드리자.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우리 열왕기상 말씀 함께 나눌 때 한 번 더 우리가 성경의 위치 정도는 알면 좋을 것 같아서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성경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은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기,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리고 열왕기상. 우리가 이렇게 많은 말씀을 나눴어요. 열왕기상 말씀까지 우리가 보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말해주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간다?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며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에 첫 번째 나오는 인물이 누구라고 했죠? 다윗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나이가 많고 늙었다. 이렇게 열왕기상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많고 늙었다. 왕이 나이가 많고 늙으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후계자를 이제 선정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다윗 왕의 권력이 약했으므로 아도니아, 이 다윗 왕이 아도니아가 군대장관 요압과 제사장 그 아비아달의 지지를 받아 스스로가 무엇이 되었다? 후계자가 된 것처럼 행동했어요. 스스로가 후계자가 된 것처럼 행동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의 반대 세력 솔로몬을 지지했던 나단과 분이와 그 다음에 솔로몬의 어머니 바스레베가 또 한 세력을 형성하여 다음 왕위를 누구를 추대했다? 솔로몬을 추대했다. 그래서 다윗은 누구를 선택했죠? 솔로몬을 선택하여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선정되었고 선택받았고 지명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다윗이 이제 기력이 다하여 세상을 떠나는 날이 되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뭐라고 하죠? 무엇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모세의 율법을 지켜라. 모세의 율법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항상 형통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맞죠? 그리고 하나 더 얘기했어요. 뭐를? 자기를 반대했던 누구를 죽이라? 요압과 그리고요 시므이를 죽이고 자신을 도와준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축복해라. 은혜를 베풀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들은 이 솔로몬 왕,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이제 다윗의 시대는 저물었고요. 새로운 시대가 막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윗의 시대가 저물었고 이제 어떤 시대가 떠오른다? 새로운 시대. 누구가 왕인 시대? 솔로몬이 왕인 시대. 솔로몬이 왕이 된 이 새로운 시대에는 솔로몬이 어떻게 행동했다? 다윗의 유언을 따라 모세의 율법을 지켰을까요? 지키지 않았을까요? 지켰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따라 행했다. 그가 다윗이 유언한 것 따라 모든 일을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다? 나라의 모든 권력을 그의 손아귀에 넣었다. 권력을 장악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가 무엇이죠? 솔로몬이요? 누구와 결혼한다고요? 이방나라 여인의 딸. 이방나라 여인의 딸과 결혼했어요. 왜 그 결혼을 했을까요? 네, 이방 여인의 딸과 결혼하면 우리나라가 튼튼할 거야. 이 수많은 나라 가운데 우리가 저 나라와 동맹을 맺으면 힘을 합친다면 우리는 강한 나라가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이집트의 바로의 왕의 딸과 결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 여자를 사랑하기에 앞서 누구를 사랑한다? 네, 맞아요. 주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해요.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왕이
솔로몬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오늘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와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결단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가야 할 길,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어떤 길이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며 다윗의 법도를 따르는 길. 그 길이 바로 솔로몬 왕이 가야 하는 길. 쉬운 말로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 그 길이 바로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했죠. 뭐라고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기서 형통은 세상의 잘됨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쓰임받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길은요, 누구를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나 주님을 사랑해.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나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대로 살아가며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 이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자유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 살아가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주인은 누구예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켜 행한다면 나는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네. 안 나올 수도 있고 한번 심어도 싶고 꼭 예배를 드려야 하나 주일에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왜 나왔을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사랑이 있다? 누구를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에 오늘 이 시간, 이 늦은 저녁에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에 주님의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법도를 따를 때 주님께서 솔로몬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나에게 한번 구해봐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한번 구해봐라. 어저께 지난주에 꿈 꾸셨나요? 내가 자기 전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여 예배드렸어요. 주님 내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아싸. 나는 공부를 안 해서 지혜를 달라고 해야지. 이런 기대를 안 하셨어요? 기대를 하셔야 소망이 있어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오늘 밤에는 꼭 기대를 하세요. 하나님은 너무 사랑해요. 예수님을 내가 너무나 사랑해요. 그래서 내 꿈 가운데 솔로몬처럼 한번 오셔서 무엇을 줄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구할 것이 있어요. 그것을 아무도 모르게 내가 주님 앞에 구할게요. 그 기대를 가지고 오늘 집에 가서 잘 때 꿈을 꾸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요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네, 맞아요. 지혜요. 어떤 지혜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 이렇게 말했어요. 솔로몬은요 돈을 달라고 하지 않고 명예를 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인기와 자유와 힘을 달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무엇으로 갑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대요. 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지도할 때, 그들을 이끌어 나갈 때 하나님의 지혜가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요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했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가 구하지도 않았던 부귀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얼마나 기뻤으면 구하지도 않았던 것을 주었을까요? 내가 엄마한테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 일도 아니었는데 설거지를 갑자기 한번 했어요. 청소를 한번 했어요. 엄마 말을 잘 들었어요. 엄마가 기뻐서 오늘 밤에 무엇을 사준다 할까요? 맨매를 때리겠다 하진 않겠죠. 치킨을 사주고 하지 않겠죠. 치킨 먹을래요? 오늘은 안 먹을래요? 알았어요. 다음에 줄게요. 약속. 예배를 잘 드리면 집에 가다가 예배를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잘 드려요. 그럼 제 마음에 어떡한 마음이 있습니까? 흡족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야 수영아 너가 좋아하는 거 뭐야? 아빠가 사줄게 치킨. 그래 그럼 내가 치킨 사줄게.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저는 해요. 저는 해요. 제가 흡족하며 먹을 거를 사주는 걸로 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에 너무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가 구하지도 않았던 이 지혜 말고도 내가 부귀도 주고 영광도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도 모든 것을 너에게 주고 너와 견줄 만한 왕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은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구한 것도 아닌 더 많은 것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밤에 기대하며 잘 때 하나님 내 꿈에 나타나서 나에게 무엇을 줄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치킨 한 마리 주세요. 치킨 2마리 주세요. 아니면 이렇게 사라지지 않는 이 카드 내가 평생 써도 돈이 사라지지 않는 이런 카드를 주세요 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신다?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의 물질과 행복을 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마음을 아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인데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밤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했어요. 내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기뻐할 거예요. 그러면 치킨도 사주시고 자전거도 사주시고 예성아 너 뭐 갖고 싶댔지? 인라인 보드인가요? 인라인 스케이트. 인라인 스케이트도 기쁘면 사줄 수 있다라는 걸 안 사주죠? 맞아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세상의 것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게 꿈이었잖아요. 이제 솔로몬이 꿈에서 딱 깨요. 딱 깨고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요. 그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제,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신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꿈을 솔로몬은 믿음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바라봤어요. 그래서 모든 신하에게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통치로 내가 살아가겠다 고백했던 거예요. 이제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나 우리가 함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볼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요. 그때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장녀 두 사람이 왕에게 와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 여자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고 있어요. 제가 아이를 낳을 때 저 여자도 있었고 제가 아이를 낳은 후에 사흘 후에 그 여자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그 여자가 잠을 자다가 아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깔로 뭉개서 그 아이가 어떻게 돼요?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아이가 죽어서 그 늦은 밤에 살아있는 제 아이와 바깥치기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새벽에 그 아이를 이렇게 젖을 먹이려고 이렇게 일어나서 아이를 보니까 아이가 죽어있던 것을 확인했고 아침에 자세하게 보니까 이 죽은 아이가 나의 아이가 아니었어요. 이 죽은 아이는 누구의 아이다? 저 여자의 아이였어요. 이렇게 그녀가 솔로몬 왕이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저 여자가 말한 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 아이가 나의 아이고 죽은 아이가 저 여자의 아이가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왕 앞에서 싸움을 행했다. 왕 앞에서 다투기까지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지금 지혜가 있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놉니다. 그리고 그 해결의 방법으로 신하에게 명령을 하죠. 칼을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칼을 가지고 오고 그 위에 한 번 더 명령합니다. 열왕기상 3장 25절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고 시작. 왕이 명령을 내렸다.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뉘어서 반쪽은 이 여자에게 주고 나머지 반쪽은 저 여자에게 주거라. 솔로몬 왕이 뭐라고 합니까? 살아있는 이 아이를 둘로 나눠서 반쪽은 이 여자, 반쪽은 저 여자에게 주라. 다시 말해서 아이를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아이를 죽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이를 죽임으로 인하여 이 사건을 끝내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이 재판의 결과를 듣자 말자요. 살아있는 그 아이의 어머니가 뭐라고 합니까? 그 마음에 모정이 불탔다. 이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모정이 불타올라 왕에게 예언하며 아이를 살려달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저 여자에게 주어도 좋으니 아이를 죽이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반대로 다른 여자는요. 어차피 내 아이도 아닌데 죽으나 사느나 내 아이가 아니기에 그냥 차라리 죽이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솔로몬은요. 이 두 여자의 대답을 듣고요. 살아있는 아이를 죽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양보한 저 여자에게 주어라. 왜? 저 여자가 진짜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아, 솔로몬이 지혜가 있네.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바라봅니까? 솔로몬은 현명하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판결의 중요성보다 이 판결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솔로몬을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우리 열왕기상 3장 28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3장 28절 지혜로운 솔로몬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렸는지 열왕기상 3장 25절 2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왕이 재판한 판결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백성들은 왕이 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공정하게 판단한다는 것을 알고 왕을 두려워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왕의 재판 이야기를 듣고요. 그 왕이 어떻게 판단을 했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공정하게 재판을 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공정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두려워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두려워한 건 왜 그렇습니까? 왕이요 재판을 잘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공의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재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였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은혜를 누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솔로몬을 통하여 솔로몬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이 재판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높이니 많은 사람들이 왕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왜? 우리나라는 지금 누가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백성들을 지혜롭게 다스렸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한없이 많이 그가 넓은 마음을 주셨기에 그는 어느 왕보다도 뛰어난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지혜롭게 잘 다스렸다라고 또한 얘기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요, 지혜가 있었어요. 어떤 지혜입니까?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고 그 지혜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낮아지고 자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높임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높였을까요? 자신을 높였을까요? 하나님을 높였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였고 그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 이렇게 지혜롭게 백성들만 다스린 게 아니에요. 솔로몬 왕은요, 우리 아까 말했죠. 세상 방법대로 이웃 나라의 딸과 결혼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나라를 강한 나라로 이렇게 만들고자 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세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열왕기상 4장 34절, 열왕기상 4장 34절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시작. 그래서 그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들은 모든 백성과 지상의 모든 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서 배우려고 몰렸다. 솔로몬의 지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듣고 그들이 하나님을 높인 것이 아니에요. 지상에 있는 모든 왕들에게까지 솔로몬의 지혜가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고자 어떻게 오냐면 이스라엘로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 나라가 어디로 몰려왔다고요? 이스라엘로 몰려오고 있어요. 배우고자 그리고 담고자 이스라엘 가운데 왔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솔로몬은 자기가 세상의 방법대로 하면 든든한 나라가 세워질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이 세상을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을 다스릴 때 그 소문이 열방 가운데에 전해지고 그 열방이 솔로몬에게 돌아왔다. 그 지혜를 배우고자 담고자 솔로몬에게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솔로몬을 좀 닮았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어떤 것을 닮았으면 좋겠습니까? 솔로몬이 주님을 사랑하듯이 오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면 좋겠고, 솔로몬이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오늘을 살아갈 때 놀랍게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열방을 향해 나가지 않아도 열방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그 선교지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은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요, 돌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세상의 중심으로, 세상이 우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기준으로 이 세상이 돌아간다. 근사하지 않습니까? 나를 기준으로 태양이 돌아간다.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존귀한 자로서 이 세상의 중심으로 나를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집에 가실 때 오늘 이 밤에 시원한 바람을 한번 맞으신다면 그 바람 누구를 위해서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나를 위해서. 시적이죠. 철학을 배우는 자.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것.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항상 기대함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 열방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아니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기도 하면 좋겠지만 세상이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자 아이들의 삶 속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근사합니까? 우리 예지가 찬양을 인도하는데 세상 열방에서 그 찬양의 소리를 듣고자 막 몰려와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준혁이가 이렇게 맨날 쓰고 있던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읊을 때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해요. 굳이 나가지 않아도 세상이 오고 그 온 세상이 복음과 찬양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으로 돌아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우리 아이들이 그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살아가는, 또한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만 그런 삶이 아니라 제가 개척하기 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예성이나 우리 아이들에게 좀 1년에 한 번 정도는 단기 선교를 좀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영어를 배우는 것보다 세상 가운데 나가 세상을 보고 오는 것이 더 큰 지식을 가질 수 있다 생각을 하며 우리 아이들에게 초등학교가 되면 단기 선교를 보내야지 했는데 제가 개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선이한테 말했어요.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너는 단기 선교를 못 가겠다. 왜? 아빠가 가야 돼. 우리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는 또 자녀들의 삶, 또한 우리는 우리의 비전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세상이 다윗에게 왔냐면 놀라운 건데요. 두로의 히람 왕은 평소에 다윗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다윗의 뒤에 이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소문을 들었고 그 들은 것으로 인하여 솔로몬에게 신하들을 보내요. 그리고 솔로몬은 그 신하들을 보고 다시 히람에게 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아버지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음으로 인하여 이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주님은 다윗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내 왕위에 너를 대신하여 오르게 할 내 아들이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자 내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레바논의 100항목을 주시면 우리의 종들이 임금님에게 가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임금님의 종들에게 줄 품삯을 나에게 말씀하시며 내가 그대로 지불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무역이 시작된 거예요. 나라와 나라의 무역이 시작됐습니다. 솔로몬의 왕의 이 말을 들은 히람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열왕기상 5장 7절, 우리 5장 7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전하여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다윗에게 이 큰 백성을 다스릴 지혜로운 아들을 주신 주님께 찬양을 드리자. 네. 솔로몬이 두로의 히람 왕과 무역을 할 때 히람 왕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찬양해요. 무역을 했는데 주님을 찬양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무역을 할 때 자신의 힘과 능력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 무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더 높였기 때문에 히람 왕이 그를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람 왕이 왜 여기에서 주님을 찬양했냐면 그 뒤에 있는데 사실은 히람이 100향목 그리고 잣나무를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다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주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왕실에서 쓸 먹거리에 음식을 제공받고자 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음식이 부족한 거예요. 그 나라 가운데 필요한 건 돈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오로지 먹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 히람 왕의 이야기를 듣고 뭐 어떻게 합니까? 왕실에서 쓸 먹거리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주었기에 생존에 필요한 것을 솔로몬이 히람 왕에게 주었기에 그 히람 왕은 지금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롭게 상대방을 배려하며 그들을 섬겼기에 그들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갔다. 이렇게 이 세상의 열방 가운데 솔로몬이 어떻게 들어가 사용되었는지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하였고 또한 다윗의 법도를 따랐고 모세의 율법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백성을 바라보았고 이웃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웃을 바라보며 도움을 주고자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내가 저 사람 좀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 사람, 입을 것이 없는 사람, 필요한 것이 필요한 것이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에는요 놀라운 마음이 있어요.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도와줬어요. 섬겼어요. 그런데 그 도움과 섬김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합니까?
우리의 섬김으로 인하여 그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섬겼어요. 근데 그들이 주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도와준 거에 감사를 나에게 해요. 그것은 주님의 지혜로 섬긴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질은요, 필요는요, 누구나 채워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도 도와줄 수 있지만 그들의 도움 가운데는요, 주님의 찬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을 도와주고 필요를 채워줬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찬양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에게 고맙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의 섬김은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는데 그가 나를 높이고 나에게 고맙다고 이야기하면 나는 하나님의 지혜로 그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찬양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섬기고 있는 곳이 있고 기도로 후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지 함께 주님을 고백하는지 한번 되새겨 보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섬기는 곳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고맙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그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넘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 통치의 삶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이 솔로몬은 그렇게 열방 가운데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솔로몬과 함께하여 무역을 했던 그 나라가 주님을 찬양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과 왕궁에 필요한 자재들을 가지고자 이스라엘 역군, 진군을 3만 명을 모집합니다. 3만 명을 모집하고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노예처럼 부리지 않아요. 10,000명은 레바논으로 가가지고 히람에게 이제 그것들을 갖고 오는 일을 맡겼고 20,000명은요 어떻게 했냐면 본국에 있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10,000명이 들어오고 10,000명이 나가고 이렇게 로테이션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실 때 생각납니까? 그 비름과 라암세 그것을 짓고자 지금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노예처럼 쉬지 않게 그리고 더욱더 혹독하게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상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방법은 내가 힘이 있으면 힘이 없는 자를 노예처럼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도록 그들이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예처럼 그들을 다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들을 다스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통치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백성들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요 바로 이거예요.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냐 이것을 선별할 수 있는 선과 악의 구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다스렸던 것이 바로 솔로몬의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갔어요. 그래서 7년 동안 성전을 짓고요 자기 왕궁을 위해서 13년 동안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공되었어요. 주님의 언약궤에 이스라엘 다윗의 성에서 성전을 옮긴 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뭐합니까? 수많은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을 잡아서 제물로 바쳤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3장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제사 드릴 때 숫자로 셀 수 있는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렸는데 지금은요 숫자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제물을 주님께 드렸다 이야기해요. 왜 이렇게 드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기에 그는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를 높이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갔던 믿음의 자녀였습니다. 그렇게 백성을 바라보았고, 그렇게 무역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역군들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그런 솔로몬을 바라보며 흐뭇해 하시고 그의 사랑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구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그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동일하게 말씀해 주세요. 누구에게는 더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누구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사랑과 동일한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각자는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의지하고 내가 얼마만큼 주님의 귀를 기울였느냐에 따라 듣는 음성이 또한 듣는 주님의 뜻이 다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처럼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요 이렇게 멋지게 살았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솔로몬은요 전혀 다른 솔로몬이에요. 왜 그가 그렇게 변했는지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떤 솔로몬의 모습을 바라봐야 될까요? 멋진 솔로몬의 모습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며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오늘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내일도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